교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오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영화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PPT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에 그 필리핀에 그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데요.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그 시대 배경이 어떤 시대 배경이냐면 이제 미래 시대입니다. 미래 시대인데 지구의 이제 식량난이랑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생존이 힘들어진 그런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주인공 이제 쿠퍼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그 자신들이 머문 그 우주에서 한 3시간 동안 머물었는데 이 3시간 동안 머물 때 지구는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그 자기의 아내와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하려고 지구와 어떻게 보면 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저에게 이제 이거를 적용해 본다면 제가 인류가 너무나도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주 여정을 떠났는데 간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구는 27년이 지나 있는 거죠. 그럼 그 3시간 후, 저한테는 3시간 후에 제 딸 시아는 원래는 지금 4살인데 갑자기 27살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시아에게 제가 꼭 돌아온다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 소식도 없고 23년 동안 안 돌아오는 거죠.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럼 이 딸의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빠는 우주에서 이제 돌아오지 못했나 보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뭔가 배신감이나 그리움이 막 미움으로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아빠로서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방법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에게 말해주고 싶지 얼마나 말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요, 여러 이제 지금이나 뭐 그때 당시에나 이 모스부 같은 경우들은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로 사용해 가지고 지구와 접촉하는 장면들이 영화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기에 오늘 우리가 오후에 이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을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는 거고 함께 열심히 전도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의 인생으로만 봐도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지나 보니까 지금 너희 때 잘 준비해야 고생 안 하고 산다. 하면서 이런 잔소리 같은 말씀들을 자주 해주시는데요. 예전에 우리 그 연예인 중에 박명수 씨를 아시죠? 박명수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또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좀 살아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지금 대학을 다니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젊을 때, 더 어릴 때 공부해야 한다고 하시는지.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신데 30대 초반에 또 대학을 다니셨어요. 아이 둘을 낳고도 그때 대학을 다니셨는데 그런데 그 30대 초반에 공부했을 때랑 또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시고 계시는데요. 분명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방금 전까지 생각나서 외웠는데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대단하신 게 지금 이제 2년째 그 20대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한 번도 1등을 놓치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아직도 이제 젊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느끼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많죠.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어른들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봐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에서, 이 잠언 신학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잠언하면 잠언을 무슨 책이라고 하죠?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아직 아니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방금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규범적인 지혜라고 하는 일반적인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규범적인 지혜, 일반적인 지혜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고 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난 다음에 겨울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너무 더우시죠?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정말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매년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우리 이번 주에 공휴일이 있죠? 언제죠?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데, 이 8월 15일 광복절 지나고 나서 8월 16일 뭔가 아침 저녁으로 뭔가 이상하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속이나 한 듯이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또 추운 겨울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일반적인 뭔가 법칙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0대나 20대 때는요, 이 법칙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조금씩 이제 들어가면서 30대, 40대, 50대들 가면서 이제 우리 어른들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어머니만큼만 살면, 우리 아버지만큼이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또 일반적인 법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 5060 여기 이렇게 선배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청춘이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다 청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되게 청춘인데 뭔가 뭘 이렇게 먹으면 젊었을 때보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운동 한번 하고 오면 몸에 이제 근육도 붙는 것 같고 좀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 이제 이렇게 한번 과격한 운동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집에 와가지고 의자 하나 날리려고 해도 안 옮겨져요.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직 너무 젊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변의 어른들이 잔소리처럼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야, 찬물 먹지 말고 따뜻한 물 먹으라고. 그렇게 애들이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막 미지근한 물 마시라고 하잖아요. 찬물 먹지 말고.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더운 날, 우리 여기 주영이랑도 이렇게 있는데, 이 더운 날 차가운 물 먹지 말고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먹으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10대, 20대 때 찬물을 좋아하셨나요? 그때 뜨거운 물 좋아하셨나요? 찬물 좋아하셨어요, 그때 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이 찬물이 몸에 안 좋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달으시면서 이제 그제서야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법칙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타이르듯이, 아들아, 이것이 바로 지혜다. 네가 지금은 이 가치를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말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규범적인 지혜만 있다면 모든 게 패턴과 같이 그냥 똑같은 일상으로만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몇 가지 법칙들, 잘 살아가는 법들, 그냥 이런 것들 달달달 외워가지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규범적인 지혜만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인생의 이면엔 뭐가 있냐면 저기 두 번째에 있는 땡땡적인 지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땡땡적인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반성적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반성적인 지혜를 한 신학자는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밑에 보이시죠? 삐딱한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지고대로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우리의 생각대로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왜 이 예외의 법칙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삐딱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이 공식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이 공식대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규범적 지혜에서 저 위에 있는 규범적인 지혜에서 부모님들이 보통은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화하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깊은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직장인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연 그리고 지연, 혈연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어떤 능력보다 힘을 발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아이들이 교만해질까봐 너 명문대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죠. 네. 잘못된 생각이죠.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나는 관악산에 가겠다 그러면 가도록 냅둬야죠. 네. 굳이 명문대 가겠다는 거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학교를 간다고 해서 인생을 절대적으로 성공하느냐? 이게 절대적인 규범이냐? 이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 이제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좋은 회사를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문제없이 살아가다 생을 마감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규범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인간의 완고함,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면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몇 마디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마디가 이런 말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은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요즘 우리 MZ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의 후배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대요. 그렇구나. 많이 힘들지?
그래, 나도 지나보니까 참 그때 힘들더라. 이 말이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들에게 더 큰 위로와 도전과 힘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이 절대화된 사람이 어쩌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이 예외라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묻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훈계를 들을 때 어떡합니까? 분노합니다.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훈계를 듣자마자 분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인생을 잘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혼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 지혜서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스승의 훈계를 들어야 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해낼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설계하셨다라는 것이 이 잠언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적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네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이것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들을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나누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뭔가 기분이 좋고 너무나도 행복할 때 무언가를 배우는 것보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이 참 어려운 시간들 중에 하나가 군대 생활이었는데요, 군 생활할 때 제가 처음 들어가서 이제 8주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훈련소 생활하는 거는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병교육대 조교로 이제 차출이 되고 자대 배치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조교 생활을 하는데요, 이 조교들이 정말 이 악랄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입도 거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믿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화가 뭡니까? 그래도 서로 좀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은혜의 나눔이나 이런 간증의 삶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군대 공동체는요, 갈굼과 욕과 비난과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막 눈치 보는 그런 공동체로 들어가니까 정말 이등병 생활을 할 때요, 제가 이러다가 나 진짜 탈영할 수도 있겠다, 정말 행군하고 있는데요, 옆에 막 덤프트럭이 막 오면 제 몸을 차에 막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참고로 제가 나온 부대가 여러분 뉴스에서 이제 보셨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2005년에 그 김일병 수류탄 사건 아시나요? 거기에다 2014년에 윤일병 사망 사고가 나왔던 저희 교회 또 김두봉 장로님이 제 군대 선배시기도 한데요, 그 28사단 태풍 부대라고 하는 그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은 부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명성대로 제가 군 생활할 때도요, 저랑 같이 군 생활하던 그 선임 두 분이 자살 시도도 하셨고 탈영을 하기도 했었고, 저희 옆중대 소대장님은 제가 상병 때 강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었던,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요, 제가 너무나도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매주 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했어요. 이 예배가 진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생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살고 싶다.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짧은지, 벌써 찬양이 끝났나? 예배가 벌써 끝났나 하면서 안 돼 막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민간인일 때, 이제 군인이 아닌 그 민간인일 때는 매번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 때 빠지지 않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멘트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멘트들 꼭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하실 때 민간인일 때는 매번 막 똑같이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막 지루하고 지겹게 그냥 느껴졌는데, 그 이등병 시절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요, 제가 그 시간들,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괴로울 때,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이제 기억나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요,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 때 제가 혼자 창고 안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좀 실수로 제가 잘못 잠궈가지고 창고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 창고에 갇혀 있는데 제가 그때 불렀던, 제가 또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가 찬양이 하나 있는데, 꿈이 있는 자유, 그 우리 한웅재 목사님께서 부르신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이 있는데 거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제가 가사 올렸는데 한번 제가 불러드리면,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 비교할 수 없네 세상 어느 것과도, 이렇게 있고, 이제 후렴에 가면은 슬픈 일이 와도 고통이 닥쳐와도 기쁨은 이길 힘과 안식 주네, 근심 걱정 와도 내 마음 줄 수 없네, 기쁨은 나의 마음을 주장해,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그냥 흥얼거리면서 불렀어요. 근데 이걸 부르는데요, 진짜 막 눈물이 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이런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나를 감싸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제 인생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닥칠 때, 그때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의 내 어려움들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저에게는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과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요, 평생 저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자기 우리 여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자기 남편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분들은 우리 딸들이한테 막 이런 말도 하죠. 너 결혼하지 마. 뭐 이상한 애 데리고 올 거면 그냥 혼자 살으라고. 여자는 혼자 사는 게 상팔자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그 가정에서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아버지가 막 너무 파이팅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만 하면 막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사업 벌려놓고 그러면서 다 망하고, 그리고 또 막 그러다가 안 되면 늘 술 드시고 와가지고 집을 그냥 막 난장판 치우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남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렇게 순한 남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순한 남자를 선택해서 그런 순한 남자랑 살아보면 또 매가리가 없는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또 힘들어해요. 이 인생의 선택이라는 게 완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도 없지만 완벽하고 완전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인자와 진리를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붙잡을 만한 게 없다. 하지만 네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이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 주보의 목회 칼럼에도 조금은 설명을 써놨긴 했는데요,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중단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친절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인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중단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친절,
이거를 뭐로 그 실체가 드러나냐면요, 그 실체를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한 대명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인데, 이 인자와 진리, 무엇을 붙잡으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이 절망적이어도 예수 하나 붙잡으면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돈일 수 있고, 내 집 마련일 수 있고, 즐거운 노후, 내 자녀의 취업, 결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 그 하나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요, 인자와 진리는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너의 인생길에서 네가 이거면 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내 삶에 뭔가 길이 막힌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더 많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몸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몸이 뭘 상징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몸의 중심을 상징한대요. 인간의 가장 큰 중심, 이 삶의 무게 중심, 가장 중요한 어떤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 합니까?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사의 그를 알려고 힘쓰며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에 이 말을 또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사의 그를 알려고 힘쓰고 예수를 붙잡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윤택해 하신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아까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예외적인 법칙이 우리 속에 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삶의 첫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들었던 음악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트로트를 들으면요, 하루 종일 트로트입니다. 아침에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보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처음 했던 그 한마디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9절 10절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9절 1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딱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시겠지만 결론은 헌금이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헌금 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성경 신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경하라 있잖아요. 이 공경하라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가 일반적으로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요, 이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라는 뜻은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재다, 혹은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용례를 좀 살펴보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수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수직적인 의미로는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의미로서 이 공경하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경배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수직적 지평이랑 수평적인 지평이 있어요. 근데 이 수직적인 지평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특별성,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신비성만을 강조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지평을, 수직적인 저런 의미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수평적 지평은 뭐냐면, 하나님을 또 수평적 지평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냥 인간과의 관계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직과 이 수평이 만날 때 그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의미가 있으면 수평적인 의미가 반드시 함께 오는 겁니다. 이 수평적인 의미가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눔과 섬김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카베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배 때 모여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카베드적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또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이렇게 무슨 날이 있죠? 장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저번 달에 세워져 가지고 결의하고 생각한 내용들을 실천한 날이 바로 오늘 장학금 전달식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교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장학위원회에서 함께 이제 기도하며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저희 장학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을 또 구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고 흘리고 있고 교육부서가 그렇게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일 또한 교회가 어렵지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지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증명해야 될 때가 오늘 이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 누군가의 마음 아픈 것을 향해 우리가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더 큰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참 예외적인 것들이 많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예수 붙잡고 살아가 그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해.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신뢰하고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온전한 건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만이 영원하심을 감사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인자함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분만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실력과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기회를 주시고 그분만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 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물질이 이 강단까지 올라오기까지 모든 마음과 그 길을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걸어갈 때
채우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인자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